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마주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안수 집사님께서 찬양하시기 전에 한 2주 정도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앞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하셨는데 몇몇 사람들이 그것에 응답해서 자리를 좀 옮겨주신 것 같고요. 앞에서 보면 뒤에는 그래도 차 있는데 이 앞에 빈자리가 있어 보니까 교회가 전체적으로 비워지게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을 때에도 참 애매해요. 사람은 있는데 사진을 찍으면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신기한 현상이 있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다음 주서부터는 아니면 오늘 오후 예배서부터도 이 앞자리부터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영진의 하늘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안서 집사님 내려오시면 네,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꾸안꾸라고 한번 들어보셨나요? 어떤 뜻이 담겨져 있죠? 꾸민 듯, 안 꾸민 듯, 예뻐 보인다, 멋있어 보인다 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요즘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말을 줄이거나 아니면 여러 말을 붙여서 사용을 하는데요. 자, 그럼 여러분 디토합니다. 어떤 뜻인지 아시나요? 디토합니다. 우리 김성현 집사님 모르세요? 좋습니다. 아니 아실 것 같아서 다의미가 있어서 네. 디토합니다는 어떠한 뜻이 담겨져 있냐면 디토라는 것은 라틴어로 동의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의에 플러스 합니다를 붙여서 디토합니다, 인정합니다, 당연하지 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아마 알 것 같습니다. 중꺾마 들어보셨죠?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그러니까 내가 마음 먹고 결단한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와 함께 이러한 말도 등장했습니다. 중꺾으마. 어떤 뜻인지 아시나요? 중요한 건 꺾였는데도 그냥 하는 마음. 그러니까 내 마음이 힘든가 어려움이 찾아와도 나에게 주어진 일을 그냥 하는 것. 처음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보셨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는데, 자, 중꺾마, 중꺾구마. 이 말씀, 이 표현을 좀 들어보면서, 치열하게 살 수밖에 없는 오늘날의 현실에 흔적이 담긴 표현인 것 같아서 마음 한구석이 아파오고 씁쓸했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폼 미쳤다 들어보셨죠? 이 폼이라는 단어와 미쳤다라는 단어의 합성어로 어떠한 기량이나 그리고 능력, 솜씨가 뛰어나다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멋이나 모습이 좋아서 폼 좋다, 폼 미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손흥민 오늘 저녁에 아마 경기를 할 텐데요. 손흥민 폼 좋다라고 하면 오늘 손흥민 컨디션이 참으로 좋구나 라는 뜻으로 사용되어집니다. 자, 이를 우리의 신앙의 자리로 가져오면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영진 하늘 가족들의 신앙의 폼은 어떠신지요? 라고 물음을 던지고 싶습니다. 자, 신앙의 공기가 좋으신가요? 좋지 않으신가요? 신앙의 컨디션이 어떠신가요?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인가요? 멀어진 사이인가요? 라고 우리가 물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지난 주일에 나눈 말씀 가운데 아케디아, 영적 무기력, 영적 테마지는 것이 있었는데요. 우리에게 반복되는 신앙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그리고 그 일상 가운데 하나님과 온전히 연결되어서 하나님과 사귀는 사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사이가 되어야 함을 나누었습니다. 자, 우리의 신앙의 폼이 좋아지기 위해서 조금 과격하게 표현하면 우리의 신앙의 폼이 미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예배의 폼이 올라와야 합니다.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하는 것이죠. 예배의 폼이 올라오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 찬양을 올려드리는 사람들, 그리고 위원들, 그리고 보이지 않게 수고하는 모든 분들의 애씀이 담겨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음향과 방송, 조명과 같은 시설의 컨디션도 아주 좋아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여러분, 예배의 폼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절함. 다시 한번 간절함. 간절함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사람들이 종종 이야기합니다. 은혜에 대한 이 절실함, 하나님 앞에 나와 허락하실 사랑과 은총을 향한 이 뼈저린 마음이 있어야 예배의 컨디션이 올라오는 것이고 예배의 품이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바라고 원하기는 영진의 하늘 가족들의 마음속에 이 간절함이 허락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절실한 마음을 통해 예배의 폼이 올라오기를, 예배의 감격과 기쁨,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마음 먹는 결단이 허락되어 신앙의 폼이 좋아지기를 마음을 모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2세기 초대교회 교부 터툴리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라는 나무는 3가지 액체를 먹고 자란다. 수고의 땀, 기도의 눈물, 수고의 피다. 그리고 이어서 순교자들의 피는 기독교 공동체의 씨앗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은 총회가 제정한 총회 순교자 기념 주일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스데반의 순교 이후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아 죽임을 당한 많은 순교자의 희생을 통해서 지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순교자들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의 소망을 버리지 않고, 그러니까 복음을 붙잡고 굳세게 순교의 길을 걸어내었습니다. 오늘은 이 순교자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며 결단하려고 합니다. 말씀의 제목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교자의 폼으로 살아가자. 이 순교는 무엇이냐면 신앙을 지키기 위해 내 목숨을 바치는 일, 그러니까 신앙을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한 일입니다. 이 순교에는 3가지 요소가 담겨져 있습니다. 실제로 다른 사람에게 의해서 죽임을 당해야 하고요. 그 죽음이 그리스도의 신앙과 진리를 부정하며 박해하는 다른 박해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죽음이 찾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앙과 진리를 지키기 위하여 그 당하는 죽음을 스스로 받아들여야 하는 요소가 있는 것이죠. 순교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너무나도 많이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즉 순교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죽음까지도 마다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의 삶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순교는 피 흘림과 연결되어집니다. 이 피 흘림의 이야기는 피의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과 연결되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향해 칼을 들자 황급히 천사가 동원되었고
이삭을 대신해서 순양이 피를 흘리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십니다. 피의 제사를 드린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신뢰하고 축복하신 사건인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서 유월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출애굽 전날 밤에 죽음의 사자가 애굽의 장자들을 찾아다니며 죽일 때였습니다. 그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 사건에서 유래한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 중에 속죄제라는 것이 있는데요. 제사장이 제물에 피를 뿌리며 저지른 죄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야기하죠. 피를 뿌리며 죄를 사하는 제사의 모습입니다. 이 역시 피 흘림, 피의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드러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보라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어린 양과 같이 피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피의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내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피 흘림, 그 보혈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죄가 사하여졌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피 흘림의 이야기는 우리나라에서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서울 양화진 한번 가보셨나요? 사진에 보면 오른쪽 밑에가 서울 양화진의 전경이고요. 왼쪽에 있는 것이 묘비들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구한말과 일제강점기 시대에 복음을 우리나라 땅에 전하신 분들입니다. 정치, 경제, 모든 것이 어려웠던 그 시기에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는 우리나라에 찾아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생명을 바쳤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의 남겨진 묘비명을 읽으며 함께 그분을 기억하고자 하는데요. 함께 화면을 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줄 수 있는 1000번의 생명이 있다면 나는 그 1000번의 삶을 한국을 위해 바치겠다.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기보다는 한국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습니다. 아멘. 오늘날 기독교, 한국 기독교를 향한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 한국교회는 짧은 시간에 우리 사회 중심에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순교자들이 씨앗이 되어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들을 기억하고 순교자의 감성을 넘어서 순교자의 정신을 이어받아야 합니다. 순교자의 폼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살아내야 할 순교자의 정신, 순교자의 폼은 무엇일까? 순교자는 헬라어 마르티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증인, 증거자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세 가지 키워드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순교자의 폼 세 가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세 단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침, 말씀, 사랑. 순교자의 정신을 대변할 수 있는 세 가지 표현입니다. 먼저 외침입니다. 순교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어마어마한 지식을 갖고 있었으며 그것을 큰 소리로 외칠 수 있었던, 그리고 때에 따라 그 말씀을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에서는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는데요. 스가랴 선지자는 높이 서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렇게 크게 소리질러 외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아멘. 신약의 스데반 선지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라고 이야기하죠. 과감히 소리 질러야 할 때와 그 장소에서 스스럼 없이 소리를 질렀던 스가랴와 스데반, 이 스가랴와 스데반은 공통적으로 돌에 맞아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순교자들은 그 때와 그곳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주어진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면 그때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외쳤던 순교자들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말씀입니다. 이 순교자들은 말씀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신앙의 모습을 보였는데요. 우리나라에 처음 와서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들이 붙잡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었습니다. 그 말씀으로 이 땅에 드러난 순교자들의 신앙인데요. 내 자신 스스로에게 도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홀수는 우리 영진의 하늘 가족들이, 짝수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두려워한 강하고 담대한 신앙. 죄를 미워하며 피를 흘리기까지 싸우고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는 신앙.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놓는 신앙. 순교자들이 우리 한국 땅에서 드러냈던 신앙의 모습입니다. 즉, 옆에 있는 말씀을 붙잡고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 말씀대로 외쳤고 말씀대로 신앙의 삶을 살아내었던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오늘날의 현실 가운데에서도 사랑하는 영진 하늘 가족 여러분, 다른 거 붙잡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는 것이요, 많이 묵상하는 것이요, 많이 암송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담겨 있어야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이죠.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입니다. 오늘날 특정 종교 단체들이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신념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을 마치 순교라고 미화하는데요. 자, 코로나 초기에 한창 긴장하며 이 모이기를 자제할 때에도 자신들이 모여 종교 활동하는 것을 막는 것은
우리를 향한 탄압이다. 우리는 모여 종교 활동을 하다가 코로나에 걸려 죽으면 순교라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테러를 순교라고 미화하는 그러한 집단들도 있는데요. 여러분, 순교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으면서도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지 않는 것이 순교입니다. 순교는 절대로 폭력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사랑을 전하기 위해 자기 스스로를 희생하는 것이 순교인 것이죠. 다른 생명을 향한 폭력과 희생으로 이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에 대한 원망이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맡겼는데요. 역대하 24장 22절 후반절에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스가랴의 고백인 것이죠. 스데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자신을 비방하며 거짓으로 모함하고 돌로 치는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잔이라 죽음에 이르는 스데반이었습니다. 자신을 박해하는 자들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위대한 순교자의 정신을 깨닫게 되는데요. 이 순교자들은 자기에게 찾아온 어려움과 박해의 위기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목숨까지도 내어 놓았고 더불어 자신을 해하려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다른 사람도 사랑했고요. 나아가 그들을 품어 기도했던 이 순교자들의 모습, 순교자의 정신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야기합니다. 외침과 말씀, 이 사랑으로 드러난 순교자의 정신, 이 순교자의 폼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붉은 글씨 읽으며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목숨을 걸고 지를 외치며 사랑했던 사람. 아멘. 어떠한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다면 이 말씀을 기준으로 나의 모든 것을 내어 걸고 삶을 살아냈던 사람, 그리고 그것을 사랑으로 이루어갔던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순교자들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 문장을 나의 삶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고백으로 살아내는 것이 순교자의 폼으로 살아내는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영진의 하늘 가족 여러분, 순교자의 정신을 이어받아 헌신과 사랑으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아내며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아가 우리 영진교회를 향한 순교자적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펄벅 여사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어두움을 불평하기보다는 단 한 자루의 촛불이라도 밝히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어떠한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려고 애쓰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땅의 빛을 밝히는 길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영진교회를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세워 나아갈 수 있는
나의 신앙을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순교자의 폼으로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많은 선조들의 피 흘림의 삶이 있었기에 허락된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굳건한 신앙과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신앙의 절개를 지켜내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펼쳐진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목숨을 걸고 진리를 외치며 나아가 사랑을 완성할 수 있는 영진의 하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순교자의 폼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랑으로 피어나는 꽃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